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2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까지 26장 그리고 27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봤죠.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밤에 잡히셔가지고요, 헤롯에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헤롯의 집에 끌려갔다가 이제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에게까지 끌려온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아십니까? 빌라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거기 무슨 구절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 주일이 되면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요, 한 사람의 이름이 매주 나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한 사람.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우리만 해도 1년에 적어도 52번은 하는 거예요. 그죠? 52주니까요. 어쩌다 이 사람이 이런 위치에 가게 됐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보기에 이방인입니다. 15절 말씀을 오늘 보면요,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로마의 총독으로서요, 이 빌라도는요, 이 지역에 와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명절 때마다, 이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를 만들었대요. 관례. 늘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죄수를 왜 놔줄까? 잘못을 저지른 죄수를 왜 놓아줄까?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놓아준대요. 그 얘긴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총독, 그러면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왕의 권한을 부여받은 총독이 와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를 신경 쓴다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쉽게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믿어주거나 그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분위기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 사실요, 이 유대 지역은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요, 다스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지역이었어요. 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황제가 곧 신과 같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다가 다 강요를 했는데, 유대 지역은 그런 걸 강요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은요,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뭘 신경 썼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이 빌라도도요, 이방인 총독으로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 말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관례, 그런 관례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민심도 얻고 자기 인기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걸 보면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세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참 잘 할 줄 알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반란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되게 술수에 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때요? 출세합니다. 출세하죠?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빌라도 앞에 붙잡혀서 온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곳에요,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바라바에 불리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이름 뭐예요? 예수예요. 이때 당시에 기록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옛날 6, 7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 영희가 흔했던 것처럼 흔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름이 예수였고요. 지금 이 바라바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죄수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요, 어떤 죄를 저지르고 여기 잡혀온 사람이었냐면요,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폭동이 뭐예요? 기존에 원래 있던 시스템, 그 정치나 법의 체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자, 다 때려 부수자 하고 난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난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였더라. 그 난리통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사람까지 죽였던 살인자. 이 사람 여러분 법으로 보면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명백하게 죄인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볼 때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알기에 이 예수는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나에게 데려왔구나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이 유명한 사건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쭉 보면요, 이랬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예수님이 잡혀왔고 사람들이 이 예수를 고발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죠. 당신 누구냐? 저 사람들이 네가 죄가 있다는데 너 정말 죄 지었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전날에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헤롯 앞에서는 말씀을 아끼시던 주님께서 이 빌라도, 이방인인 빌라도에게는 다 얘기하세요. 네가 맞다.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왕으로 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속하여 있다. 여기 속하여 있었으면 내가 부리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미 여길 다 뒤집었을 거다. 내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 내가 왕으로 온 것이 맞다. 이런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마침 명절이 되었고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명절 때마다 내가 죄수 한 명씩 놓아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예수를 좀 놓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놔주시오. 다른 예수가 누구야?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한테 묻습니다. 당신 뭐 죄진 거 없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다시 나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 신문해 보니까 죄 지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뭘 원해요? 예수 바라바를 놔주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길 원합니까?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예수 바라바를 놔주길 원한다. 그러면 지금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끔찍한 형벌로 죽여라. 자,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넣어주길 바라요? 바라봐요, 그리스도라고는 예수요. 빌라도는 18절 보면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에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놔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리도 있습니다. 왜요? 황제가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유대 지역에서는요, 유대법이 자기네들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는요, 함부로 못 죽여요.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당신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자, 이제 선택의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내라고만 나오지만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요, 소위 끝발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람, 연줄 많은 사람. 이 빌라도의 부인이 타고 올라가면 아우구스트 황제의 손녀였습니다. 황제의 손녀.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왕족인 거예요. 이 아내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오늘날 여기 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아내가 오늘 말씀 아까 봤죠. 사람을 보내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줘요. 여보, 지금 당신이 붙잡아온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당신 저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선택해야 하는 빌라도는요, 점점 더 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봐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아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또 내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니 지금 끝발 있는 아내, 자기에게 큰 힘이 되는 아내가 조언하기를 뭐라고 했다고?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권한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말해보세요.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얘기해요. 내가 당신 놔줄 권리가 있는 거 알죠? 얘기 좀 잘해봐요. 놔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막 항변을 하든지 해보라고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죠. 자기가 권한은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라고 명령합니다.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라고 말씀했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 전에 종종 보게 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 당하셨는지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결국 고난 속에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은 사람이 누구였다? 빌라도였다. 빌라도는 선택했어요. 자신이 가이사의 충신들이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가이사의 충신들. 이게 뭔지 알아요? 황제의 충신들, 로얄 패밀리들, 멤버십이에요. 자기 부인 덕분에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났다가는 로마에 유대 땅에 밀란이 일어났더라 하고 전해지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그런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라.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부인이 경고를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가 이거 하기 싫어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가 뭐예요? 오늘 아까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왔던가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자, 난 손 씻었어.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 잘못은 니네들이 한 거야. 이 피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니네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엮이는 것을 끝까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뭐였어요? 그를 십자가에 내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 제가 빌라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지막에 그에게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가 대답했을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러기 싫었어. 나도 그러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본인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선택 때문에요, 지금도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도 본디오 빌라도를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준 사람으로 기록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리스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 안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살면서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저는 묵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순간,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난 최선을 다한 거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빌라도는 어쩌면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의 하나의 과정으로, 한 악역으로, 영화를 보면 나타나는 그 빌런처럼 등장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내주는 악역을 맡게 된 사람이다 항변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빌라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길 축복해요. 빌라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사람의 목숨을 쥐고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영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로 보내시면서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기회도 주시고요, 많은 권한도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기회와 권한을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리, 우리의 출세, 우리의 성공,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권한은 무엇인가. 제가 의사라는 직업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 어디도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웃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 장면 여러분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어쩔 수 없는 그의 선택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일임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게 될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되는 선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일평생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 말하기 전에 주님의 주신 마음과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자리,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온 천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바른 선택하며 사람 살리는 선택, 영혼을 구원하는 선택, 이웃을 섬기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선택과 온전한 섬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서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